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7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려온 믿음, 돌아가는 믿음. 네, 달려온 믿음, 돌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들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뭐가 있을까요? 오감. 오, 정답이 바로 나왔나요? 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또 냄새도 맡고, 또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여러 가지, 5가지 보통 감각이 있는데,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70에서 80%, 많은 경우 90%까지 시각에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죠? 제가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렀는데 누가 저를 부른 것 같아서 성민아 부른 것 같아서 뒤돌아봤는데 내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생각한다? 내가 잘못 들었구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누구누구님 부르면 저 사람이 나 부른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시각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거나 교회 한번 가자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걸 많이 해요?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갈게. 뭐 기적이 눈에 보이면, 예수가 눈에 보이면 내가 갈게.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눈으로 보여주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되게 저 붉은 색깔 옷을 입었다. 저 붉은 색깔 옷, 좀 자주 색깔 옷은 되게 사실 고급 옷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사실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닌데 저 사람이 보니까 딱 봐도 좀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쵸? 이 왕의 신하였던, 고위 관료였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왔죠? 우리 46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또다시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 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가셨고 여기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결혼식 기적의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등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계셨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다 가로 시작하네요.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기서 대전까지 되겠죠? 대전 정도 거리는 꽤 생각보다 먼 거리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달음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유가 뭐였냐면 아들이 뭐가 걸렸기 때문에 병에 의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 막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열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는 거 보니까 몸이 굉장히 쇠약해지고 지금 또 막 열까지 올라가지고 또 여기 여러분 저희 아내도 갑자기 그때 원인 미상의 고열로 돌아가실 뻔하신 적이 있었죠. 갑자기 원인 미상의 고열로 병원에서 항생제도 못 넣어주고 항생제 넣으면 또 막 눈 튀어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다. 열이 사람한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전자제품도 열 많이 나면 팅 하고 나가버리거든요. 우리 몸도. 자, 제가 약간 격기 좀 빠졌네요, 또.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열로 인해서 어떤 몸이 굉장히 쇠약해지는 이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병이 시간이 꽤 오래된 병이었다라고 원어적 표현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내 아들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40여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지금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왕의 신하가, 고위 관료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시작. 그 사람은 예수께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냐면 예수님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버나움에 있는 저희 집으로 가셔서 아들을 만나주시면 아들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특별한 기적, 이 기적을 원어에서 세메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표정. 그걸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기를 이 사람이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제자들과 이 아버지와 그리고 그 주변에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로 예수님께서 삼으셨어요. 자,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저 아버지와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집까지 가면 그 아들이 살아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병이 나을 겁니다.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여주면 낫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4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이해한 일을 듣지 않고는 결코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이 표징이 세메이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 그걸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네가 나를 찾아와서 아들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너 또한 내가 그 집까지 가서 아들을 위해 뭐 안수기도도 해주고 뭐 어떤 말씀도 해주고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믿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굉장히 절박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면 내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요구하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얼른 가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조급했을까요? 조급하죠.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그게 4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 주시오. 선생님 우리의 숨 넘어갑니다. 이제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오늘따라 그냥 빨리 좀 가주시면 되지 뭘 계속 봐야 믿냐 막 이러고 계세요. 빨리 좀 가자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시간에 벌써 한 10m 20m 더 갔겠습니다라고 아버지 마음이 너무 초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버나움까지 그 40km나 되는 거리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네 아들 살 거니까 이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되게 어이없죠?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냐?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우리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40km나 되는 거리까지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얻고자 했던 정확한 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렸던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정을 듣고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가자. 그래서 막 가가지고 누구야? 누가 아프나? 승민이 너가 아프구나. 이렇게 해서 승민이 나을지어다 열은 떨어져라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 살았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기대하는 완벽한 상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완벽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 살겠구나. 아, 내 아들 살겠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믿었다, 확신한다, 그리고 저에게 제일 와닿았던 표현은 맡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라고 말한 것을 믿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에 나를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구나. 아, 그렇게 되겠구나.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씀에 자신을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나오죠? 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를 할 때만 기뻐하실까요? 그냥 아무 기도나 막 해도 예수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다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십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질서를 다 잡아 주십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다. 그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어떤 건 아, 이건 내 욕심이었구나. 그 기도 응답 받은 거. 아, 이거 내가 더 이상 이거부터 기도해서 안 되는구나.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인데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건 해주실 것 같구나. 아, 이건 일을 풀어가실 것 같구나.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네.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기도의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산신령이 펑 하고 나타나서 금도끼냐, 은도끼냐, 이런 것처럼 내 기도를 다 들었노라, 내가 응답하겠노라. 한 번도 이런 목소리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저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목소리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전까지는 너무 불안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 가시겠구나. 그럼 그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믿었다는 것은 맡겨드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제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맡겨드리세요. 예, 주님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밑에 부릴 수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 병 고쳐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돈도 많이 쓰고 의사도 많이 불러보고 막 사람들 동원해서 야, 좋은 의사들 좀 찾아오라 보란 말이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원한 대로 상황이 통제됐어요, 안 됐어요? 통제가 안 됐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아버지와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상황을 네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더 이상 통제하려고 안 했어요. 통제하려고 했던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말씀 말고 같이 가자고요. 거기까지 가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51절 말씀. 자, 가는 도중에 읽어볼까요?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동물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반가워하였다. 아버지는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자신을 맡기고, 이 믿음이죠. 맡긴 채 가버나움으로 최대한 빨리 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자기 종들을 만났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종들이 막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막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처럼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주인한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살았습니다. 아드님 살았습니다.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아버지는 이것을 위해 40km를 달려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종들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5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자,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던 열병이 떨어지고 나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와 이제 됐다, 다행이다, 기쁘다 막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언제 여기 떨어지기 시작했어? 라고 아버지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이 물어봤다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증거를 잡기 위해서 날카롭게 물어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병이 낫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는 그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를 지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언제 났어? 언제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가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제 오후 1시쯤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하고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과 일치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은요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시대, 우리 집에 같이 가주시면, 제가 원하는 대로 어떤 걸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에, 아니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여러분 나를 맡겨드리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소리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소리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예수님 저 이런 문제로 주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참 좋아하세요. 근데 예수님 그 기도하는 소리만큼이나 좋아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 것을 믿고, 아 예수님 저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니 제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고 제가 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게요 하고 그 돌아가는 소리도 예수님 기뻐하세요.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도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가는 믿음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한달음에 달려온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뭐였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낫게 해주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에다 대고 토달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아들이 있는 집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종들이 막 감격에 겨워서 주인님 아들이 나았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알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그가 돌아간 길 위에서 증명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었으면 계속 예수님께 있었겠죠. 믿지 못했으면 예수님 그게 아니라 같이 가주셔야 낫죠. 가서 손 얹고 기도해 주셔야 낫죠. 그런데 오히려 믿고 떠나는 그 걸음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더 궁금했던 건 아들이 병이 나았느냐보다 더 궁금했던 게 뭐예요? 언제 나았느냐.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1시부터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집안이든지 그곳에 한 사람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한 사람만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으면 온 집안을 구원의 선물을 주님이 베풀어 주세요. 진짜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 때 배웠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또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줄 알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자꾸만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말씀에 맡겨드리는 게 진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질병을 통해 아버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 말은 즉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로 우리 삶을 좌절하고 끝내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찾아오는 믿음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돌아가는 믿음을 경험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